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 우리 차전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목적을 하고 제자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진학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갈 때도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행을 할 때도 목적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휴일에 가족과 함께 집을 나설 때에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게으름을 필 때도 목적이 있고 또 늦잠을 잘 때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 없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이 드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미쳤다거나 혹시 전능하거나 아니면 치매에 걸렸을 때일 것입니다. 물론 그냥 열정이 없어지거나 무력감에 빠지거나 허무한 생각이 들거나 자포자기를 할 때 이거 역시 목적이 없는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정상일 때 우리는 모두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큰 목적은 그렇게 잘 고민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이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서 인생과 죽음과 영생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기특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부모님들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설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 세상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과연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도 역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다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특별히 철학 기도를 하신 것은 성경에서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제 성찬식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바람에 새벽 기도 시간에 그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맞도록 온전히 철학 기도한 것은 오직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것이 유일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중요시 하시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과정을 가장 많이 마음을 쓰시고 또 공을 들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부터 우리가 읽은 다음 16절부터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면면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단순히 12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백성을 부르시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 세리들, 갈릴리에 이름 없이 살고 멸시를 받으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특별하게 부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새롭게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람들로 만드는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먼저 철야 기도를 하시고 일부러 12지파처럼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들처럼 사도로 만드시며 그들을 부르신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지금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목적을 알게 될 때 실망이 되고 배반감이 느껴지고 유치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다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물었을 때 그냥 돈이 많아서, 당신이 돈이 많아서 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예뻐서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시원한 느낌은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 일찍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묻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직장에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고 묻게 되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승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열심히 일한 만큼 봉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듣게 되면 무엇인가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에 좀 찜찜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다 이야기해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 직장에 나가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모두 들어봐도 우리는 그렇게 감동스러운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목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외로움을 많이 타셔서 늘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왜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불러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힘이 조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들을 향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간다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주고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가졌다고 말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민자 쿼터가 얼마니,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경제가 어떻게 되느니 마느니 그런 것만 생각하지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 들어올 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사에 취직하면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우리를 뽑은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을 맞추며 말하고 우리를 향한 목적을 설명하느라고 공을 들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월급을 주면서 한번 지켜보는 것입니다. 월급을 주면서 지켜보니 그래도 열정이 있고 똑똑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그때 승진시키고 그때 중요한 일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꼭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있다가 그중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성품 좋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 전도도 맡기고 능력도 부어지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어부를 부르시고 창기와 같은 여기는 세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작은 목적에는 이해와 결정이 빠릅니다. 그런데 큰 목적은 오히려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고 싶은지 결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짬뽕과 짜장면 사이에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만 곧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놀고 이번 주말에는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쉽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스케일이 크게 되게 되면 오히려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고민, 그런 고민은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아니면 그런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빨리 청소나 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히 보시면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큰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첫째,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친척과 친구들을 몇 달 동안 같이 있어 보았습니까? 원래 신세 지는 쪽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 데리고 있는 쪽이 실제적인 고생이 더 많은 법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매일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좀 불실하다고 그리고 잠자리가 좀 너무 불편하다고 짜증내는 제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기도원 같은 큰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장소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일정한 수입은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다 먹이고 재우면서 데리고 다니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생을 감내하시면서도 함께 계시기를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집이 왜 불편합니까? 끊임없이 먹여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겠다고 선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는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실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호령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혼자서도 능히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고 믿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을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미련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의 입술로 전해서 다시 또 믿게 하는 방식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참 마음을 얻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좀 낮게 보이는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전도가 이제 이미 열매를 맺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 이제 아시아 전 지역까지 계속 전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계속 무엇인가 열정과 좋은 것과 중요한 것이 전달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전도는 반드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전도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먼저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사랑을 먼저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게 하셔서 그 사람들의 삶과 봉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전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로 만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연스럽게 부르시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잘 안 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권위와 능력 두 가지를 합쳐서 즉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있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것을 권위 있게 제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능력을 주셔서 전도가 안 되는 일도 없고 막히는 일도 없이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망의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소망에 사는 사람입니다. 생활하면서 미래를 기억하면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작은 목표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의 큰 목적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목표를 들어보게 되면 그렇게 감동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표가 회사의 매출을 2배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장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정리해야 할 인물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되어 처음 부임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되게 만들겠다 하면 대통령이 감동을 해서 빨리 진급을 시키고 요직에 중용을 하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처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오늘도 그 생명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에 항상 코드를 맞춰야 하고 인생의 목적을 잘 세우고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고 소망스럽게 하기 위한 이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거꾸로 자기 욕심만, 자기 목적만 앞세운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으며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스스로 만드는 인생의 목적은 아무리 그것이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인생을 멋있게 사는 방법을 그 목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냐고 하면 머뭇거리기 마련입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싫은 거고 바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떳떳하게 내 인생의 목적은 이루시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이신 그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숨기도 아니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대로 살게 되면 다 소망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까? 아까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도 목적과 비슷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첫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삶의 첫 번째 목표로 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 마음을 함께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전도하는 삶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는 삶이 인생 자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함께하는 생활의 결과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입니다. 전도는 사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지 생각하게 해보면 사실 전도라는 것이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방전도에서 교회에 나온 케이스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주만 출석하고 그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인 줄 알고 이 전도만을 꼭 잡고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도의 흐름이 이제는 관계 전도라든지 팀웍 전도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가 되어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도 맞고 즐거움이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세상 모든 사람의 전도에 대한 책임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항상 그래도 자기 역량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20억은 됩니다. 비율로 볼 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할 경우에는 나는 한 사람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자식을 많이 낳아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서기 위한 것이니 항상 기쁘게 받아들이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삶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능력만 가지려고 하고 자기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목적을 전도에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면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아예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항상 첫 번째 목적인 함께 하심, 두 번째 목적인 전도, 이것이 잘 맞아야 세 번째 목적 능력 주시는 것이 짝을 맞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고 움직여야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가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목적 있는 삶을 산 제자들의 삶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게 되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을 잘 때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많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며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전도의 목적을 맞추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소망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살고 그 내면의 평강과 만족이 풍성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 불평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세 가지 제자들을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여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주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냥 괴로워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와 주님의 세 가지 목적대로 살아서 정말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